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참된 예배와 여호와 이레 이와 같은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서 바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다,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 안 한대요. 이건 뭡니까?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유혹. 그러나 여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즉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빌립을 향한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시험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나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쳐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도 들어갑니다. 시험을 쳐야 공무원도 됩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시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진의 기회를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도 승진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긴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져버리면 참담한 패배자가 될 것이요,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한테 신앙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단도 있고, 그래야 훈련도 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간증도 생기며 승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요, 이 연단하는 면이 있고 시험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긴다면 그건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져버리면 그야말로 그것은 시험에 든 거요, 시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내 입만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주사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한테 시험이 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위대한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칼을 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널어놓고요, 불로 태워 죽이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친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그랬나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알려면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단념과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순종과 단념과 결단이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의 말을 따라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이 바친 제사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제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순종이 한 요소고요, 두 번째 단념이 한 요소였고, 마지막에 결단이 한 가지 요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순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전설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혼자의 순종만이 아니었대요. 아브라함의 순종인 동시에 그의 아내 사라의 순종이었으며 그의 외아들 이삭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건을요, 아브라함이 단독적으로 결행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누가 낳았는데요? 사라가 낳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만 전설에 의하면요, 부부가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저 외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전설에 의하면 사라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울고 흐느끼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명령대로 하세요라고 단념을 하면서 아들과 자기 남편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네. 보통 이 모성애는요, 남자가 못 따라가는 거거든. 네. 이 모성애를 자극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아내 사라가 흐느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니까 이제 그대로 하세요 하면서 단념하고 남편과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아내도 모르게 뭐 무슨 죄 짓나? 아브라함 혼자 그냥 슬그머니 그렇게 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또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요, 칼을 그 목에 대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보통 이 이삭의 나이는 이때가 17살쯤 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삭간 후에 사라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 23장에 나오고요. 물론 그 22장과 23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공간이 있었겠지만 이 사건 후에 사라가 죽었고 또 계속해서 24장에 보면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 들 때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적 공간이 23년이나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하튼 17세 이상의 나이, 그야말로 팔팔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7세, 18세 얘네들하고 저기 청년들 25, 26 청년들하고 축구하면 어느 팀이 더 세게, 어느 애들이 더 잘 뛰어요? 10대 애들이 더 잘 뛰어요. 벌써 차이가 나. 예. 그러니 여러분, 이 팔팔한 나이인데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로 목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늙은 아버지를 밀치면서 왜 이러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한테는 나무를 쥐어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갔는데 나무를 짓는다는 것은 이 무거운 거니까 이 무거운 걸 젊은 아들 이삭한테 지워주고 불과 칼은 위험한 거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좌우간 나무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면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힘이 월등히 셌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설령 힘이 세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칼을 목에 갖다 댔는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이러세요? 왜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필사적으로 반항하면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여요? 예? 당해내지를 못하지요. 이삭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받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을 결박을 딱 해요. 아버지, 그저 불과 칼, 나무, 화목은 다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래놓고 데리고 가서는 이삭아, 네가 재물이야. 네가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좀 결박하겠다.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는 언약의 자식이다.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백사에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를 지금 죽이라고 하셔서 내가 죽이는데 너는 살아날 거를 내가 믿는다. 너도 믿어라. 아멘. 그렇게 하시죠. 제가 죽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이삭의 순종입니다. 사라와 이삭이 함께 순종해 주지 않았던들 이 제사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가정, 참된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똑같이 믿음 좋고 자식들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는요, 이 순종 자체를 한번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겠는데요, 이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이며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순종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 죽인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라 하시거든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죠. 인정적으로 볼 때 최고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땐 명백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나이는 자꾸 100세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하갈의 여종, 그저 여종 하갈 있죠. 사라 여종 하갈을 갖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식인가 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요, 자꾸 이제 더 이상 이 아내가 해산할 능력이 없는 나이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이 이스마엘일 거야 아마, 이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마침내 사라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언제는 주시고 또 언제는 내놓으라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앞뒤가 도무지 안 맞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은 당신이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항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약속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순종해서 내가 얘를 바친다. 제사로 살려내실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면 다 우리 먼저 간 부모님, 먼저 간 성도, 형제들 만나죠. 그렇다고 장례식 때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까? 사별의 아픔은요, 인간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그 아픈 체험인 거예요. 그때는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 지금 죽여야 되는데 잠깐이라도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쳐라, 여기밖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인신을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이 서쪽 편에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상징인데, 여기서 뭐 했느냐? 첫째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쓰레기를 다 쓸어가지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이 쓰레기가요, 뭐 수분이 있든 없든 불에 다 타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빨리 불에 안 타고 오랫동안 이게 꺼지지 않고 탄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연기가 나고 꾸준히 나고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지옥의 형상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 골짜기가. 쓰레기를 그을려가지고 불에 태우듯이 지옥은 인간계의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 모아서 형벌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몰록이라는 우상한테 지 자식을 제물로 바친 데가 여기예요. 이 몰록은요, 큰 쇠 가죽으로 만든 팔을 이렇게 쭉 벌리고 있는 우상인데, 쇠를 불로 달궈서 뜨거워지면요, 그 우상의 팔에다가 아들을 안겨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겨놓고, 그럼 그 아이는 앙 울면서 그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록한테 바치는 제물인데, 이러한 인신제사의 이방인들의 이 제사 풍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저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몰록 신한테 아들을 바치는 거,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문화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이건 인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이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교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붙이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이벤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모조리 다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이삭이 말이죠, 이거 상품 가치가 좀 높네. 요 소, 요 양, 요것들은 상품 가치가 더 높다 이거. 이것들 다 포획을 해가지고 안 죽이고 뒷뜰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양떼 소떼 몰고 와서 자기 소유 삼은 거죠.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책임을 물을 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좋은 재물을 왜 죽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번제를 순종만큼 더 원하시겠습니까? 번제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입니다. 그렇게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불순종해가지고 갖고 온 재물을 실제로 그걸 제사로 바쳤다 하더라도 그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실은 자기가 소유로 삼으려고 좋은 거 갖고 와놓고서는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거를 제물로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제물이 제사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 믿음의 조상 나온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 된 이 모리아 산상의 제사는 첫째로 절대 순종이라는 요소가 그 속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념이라 그랬죠. 단념. 그게 뭔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사흘길을 갔대. 사흘길. 3일을 간 거예요. 3일.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제 마침내 산 아래 도달했을 때 거기에다가요, 종들을 데려갔잖아요. 둘을. 너네들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그 산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왜 종들을 두고 갔겠어요? 종들을 데리고 가면요, 편리한 게 있죠. 우리 교환 아들한테 무거운 장작 왜 지게 해? 그냥 종들이 있는데, 야, 종들아, 너희들이 장작 좀 쥐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면 아들이 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가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종들을 데리고 가면요, 그 제사,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종들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저 한 구석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는데, 자기 늙은 주인 아브라함 말이죠, 젊은 주인 도령 이삭 도령을 붙들어 결박을 해놓고서는 나무 위에 놓더니만 칼을 꺼내서 잡으려고 그럴 때 그거를 종들이 가만 보겠어요? 우리 주인 노인이 왜 이래? 지금 갑자기 미쳤나 보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칼을 뺏어버리고 이삭을 풀어줘 버리고,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걸 가만 보고 있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초에 그러한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종들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삭을 못 죽였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핑계거리가 딱 생겨. 하나님, 나는 죽이고 싶었는데요, 요 종들이요, 방해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들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데리고 간다. 이거는요,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아들을 안 바칠 수도 있겠다. 귀한 내 아들의 목을 자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단념해 버린 겁니다. 방해를 받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데려오면 내가 안 죽여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들을 기어코 저 산 밑에 데려두고 온다는 것은 바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단념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방해되는 요소 있죠. 그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 모습 가운데 이러한 유혹이 있거든요. 이건 마음속에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이거 꼭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바쳐야 할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그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바로 네가 재물이다.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이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러네요. 글쎄, 어떻게 그렇게 태연차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좀 가만히 그냥 조용히 따라가주면 좋을 텐데, 안 물어보면 좋을 터인데 아픈 곳을 딱 찌르네. 그냥 어디 있니? 재물이 어디 있느냐. 글쎄, 가슴 속에 아브라함한테 폭풍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한 자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면요, 이런 경우는 눈물부터 흘릴 수가 있습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울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연차약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그 단어가 여기 창세기 22장 5절에 최초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배는 뭐냐? 모든 예배에 대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단념하고 오직 예배 그 자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단념, 이 모습들을 밑에 내두고 갔죠. 사람에 대한 단념, 인정에 대한 단념, 자기의 거역하는 마음에 대한 단념, 제사를 바치지 않고도 될 수 없느냐 하는 마음에 대한 그런 단념, 자기와의 씨름에서의 이 아브라함은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예배의 둘째 요소였습니다. 끝으로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 칼을 내리치려고 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내 아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인신제물을 원한 게 아니었죠. 이방의 몰록 귀신처럼 그런 게 아니었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친 그 결단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은요, 저 밑에서 올라올 때는 한 50% 정도 됐을지 모르겠다. 종을 저 밑에 두고 올라갈 때 그때는 60% 됐을지 모르겠다. 70%나 80%, 90%가 됐을 거다. 마지막에 사방을 둘러볼 때 99% 정도가 됐다. 아무도 없다. 그때 내리쳤다. 그 순간 100%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한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되는 수가 없겠는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리친 그 순간은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가지고 못 죽이게 한 거죠. 안 죽었지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딘가 갔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실은 3일 만에 부활한 거래. 3일 만에. 왜요? 모리아산까지 며칠 길을 갔다고 써있죠? 3일 길. 왜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애는 죽은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이삭은 3일 만에 부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이삭은 번제 나무 위에서 죽었습니다. 네. 십자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 제단에서, 막판에.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죽여놨다 이 말이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칼보리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거두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끝내나요?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해요. 이삭도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이삭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그림자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했어요. 절대 순종.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단념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단념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순종했던들, 아무리 단념했던들, 마지막에 칼을 내리치는 결단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순종도 단념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졌느냐? 결단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결단이 부족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하고 죽이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지 못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재물을. 수디향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놈을 붙잡아주고서는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처럼 예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찾아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시험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단을 못하는 거야. 단념도 못하고요, 우물쭈물하고요. 결단이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가알멜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결단을 내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그 교회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놓치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그분을 선택해라.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선택해라. 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온 백성이 비로소 그때 부르짖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결단입니다.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저것에 양다리를 걸쳐 놓는 게 아니고요, 한 세계에 결단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에는 텔레비를 틀어도요, KBS, MBC, TBC, SBS인가 세 가지만 있었죠. 요새는 채널 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EBN도 있지, 난 이름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채널 수가 수십 가지에다가 아주 그냥 돌리기만 하면 아주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드라마, 무슨 쇼프로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가 않고 나오네. 연속극도 왜 이렇게 다양한지,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는 이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아주 사단이요,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도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제가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 이때는요,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문학의 방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신앙송도 하고 간단한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 주변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감상하고, 그게 문화인데, 요새 그거 하면 누가 와요? 재미있는 게 널려 있는데, 텔레비고 무슨 극장이고. 이런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결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전 나날이 편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승리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던 제사 속에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예배가 어떤 거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절대적인 순종과 깨끗한 자기 단념, 자기 포기, 권리 내려놓기, 그리고 위대한 100%의 결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를 생애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분이엘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